는 겟세마네 교회를 담임하시는 윤사무엘 목사님께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7장 금방 읽었던 이 말씀과 또 예레미야 26장에도 이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마는 이것은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7장이 예레미야의 설교의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26장에서는 백성들이 이 설교에 대한 반응, 그 실천 사항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에 의하면은 이 성전 설교는 유다의 왕의 그 여호야김 저기 1년이라고 해서 그 보니까 BC 608년경에 했던 설교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찍 627년 BC 627년에 예레미야는 선지자로 소명을 받고 5년간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가 예루살렘 또 유다가 영적으로 상당히 부패했고 또 혼돈의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 앞서 왕인 므낫세 왕이 우상 숭배자로 55년간 철권 통치하면서 부렸던 그 오염된 땅과 또 그 아들 2년 잠깐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요시야 왕 머깃도의 이 손자가 되는 요시야 왕이 등극함으로 그가 정말 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622년부터 609년까지.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수하는 가운데서 신명기 법전 신명기 12장부터 26장에 있는 이 내용이 그동안 분실되었는데 이 성전을 청소하면서 다시 찾아가지고 이 말씀을 읽어보니 너무나도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게 생활하고 우상 숭배했던 여기에 대해서 참여하고 큰 개혁의 운동을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참 선한 왕 요시야 왕이 오랫동안 통치할 줄 알았는데 그가 8세 때 왕이 됐거든요. 근데 31년 되는 해, 그가 38세 되는 해에 소위 갈그미시 전투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집트와 저 위에 있는 아시리아 이 군대가 갈그미시라는 곳에 그 구약시대 말하면 하란 그 근처에 이제 전투를 하게 됐는데 이때에 이 요시야 왕은 그 전투에 전혀 관계없는 사람인데 괜히 그냥 머깃도에 나가가지고 남쪽에서 올라오는 이 바로 왕인 느부갓에게서 전사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그 당시 의롭고 경건했던 사람들이 갈등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개혁하고 또 이렇게 젊고 유능한 38세밖에 되지 않는 요시야 왕이 오래오래 살고 통치를 할 줄 알았는데 그가 이제 죽고 나니까 유대인에게는 큰 마음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또 그 당시는 그들이 두 가지 그 신앙이 있었는데 하나는 다윗 왕조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거와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시온 그런 신앙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기둥이 되는 다윗 왕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요시야가 천사를 하고 말았으니 그들은 한 기둥을 잃어버리는 허탈감이 있었습니다. 이때에 한 14년 동안 잠잠하고 활동을 별로 하지 않았던 예레미야가 다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오늘 이 예레미야 7장이 그의 활동을 재개했던 이 설교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609년부터 시작해서 597년까지 제1차 포로로 잡혀질 때까지 2기의 그의 활동이 있는데 첫 번 시작하는 것이 이 성전 설교였습니다. 이 내용에 보니 첫 번에 보니 4절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이 곧 멸망할 것이라는 그런 예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다윗 어떤 신앙에 대해서 큰 기둥이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그런 어떤 신앙이 있었는데 그 성전에 대한 신앙도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는 두 가지 기둥이 다 무너질 거라는 그런 예레미야의 예고였습니다. 이미 그가 활동하기 1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는 705년경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미가 3장 12절에 보니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고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의 상황과 예레미야 이 당시의 상황은 많이 틀립니다. 미가 때만 하더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 이곳저곳이 있었어요. 그들은 성소를 마련하고 높은 산에 또 우상 숭배를 짓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요시야 왕이 전부 다 예배를 예루살렘 성도로 통일했던 개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예배가 예루살렘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마저 이제 하나님께서 다 파괴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5장 1절에 보니까 그가 처음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했던 설교인데 5장 1절에 보니 예루살렘을 다니면서 의인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창세기 18장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 후손이 되는 예루살렘 거민 가운데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라는 이 예고의 말씀은 퍽 정말 우리를 슬프게 만듭니다. 또 우리는 흔히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 그럽니다. 9장 1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정말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곧 예루살렘을 지켜줄 것을 호소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참 예레미야 당시 대표적인 두 선지자가 에스겔과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선지자는 참 여러 가지 비교가 됩니다. 다윗 왕 때에 두 대선지자가 있었어요. 첫째 하나는 사독이 있었고 두 번째는 아비아달이 있었습니다. 이 두 선지자가 동시에 동사 목회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윗 왕 때. 그런데 다윗이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사실 이 다윗 왕의 왕조의 그 다음 차기 왕이 이 아도니아가 되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의 아들들이 7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인 암논은 압살롬 동생에게 살해를 당했어요. 시몬에 대해서는 이름만 있지 거의 활동이 전혀 없습니다. 학자들은 그 시몬 아들이 아마 장애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지도자로서 나설 수 없는 아들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아들인 압살롬은 아버지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그가 요압 장군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아도니아 왕으로 당연히 합법적인 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다윗 왕은 늙어서 이 바세바의 그런 간청에 이기지 못하여서 그의 첩으로 낳았던 솔로몬을 마음에 지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항상 정권이 바뀔 때는 어느 줄에 서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이때 이 사독 제사장은 그 솔로몬의 길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아달은 아도니아 그쪽으로 쓰고 말았죠. 요압 장군도 아도니아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딱 왕이 되고 나서는 아도니아도 처형당하고 요압도 퇴각되고 그리고 또 이 아비아달 대제사장마저도 자기 고향이 되는 아나도스로 쫓겨났습니다. 유배가 된 거죠. 그 아나도스는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거기서 난 아들이 누군가니 예레미야예요. 그리고 이 사독 제사장에서 난 아들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성전 예배를 주도했던 정권을 진 그런 쪽이고 예레미야는 저 쫓겨난 그 이제 귀양살이의 후예로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모든 그 예레미야서 자체가 48장이 굉장히 조직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24장은 예루살렘 멸망전, 또 25장부터 32장은 이방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 33장부터 48장은 회복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아주 조직적으로 이 에스겔은 잘 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는 또 1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그 사회에서 그 당시 제일 유능한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의 고향 아나노선 예루살렘에서 한 북쪽으로 114km 떨어진 곳인데 시골입니다. 지금도 가면 별로 인구가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엘리 제사장의 후예들이 와서 마지막을 이제 했던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권력색에서 벗어난 그런, 요즘으로 말하면 민중의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던 분이 예레미야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는 가난과 또 눈물로 자랐던 분인데 그의 사역 자체도 그런 눈물의 선지자로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에서는 다윗 왕조 또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거에 대해서는 서민적이었고 민중적이었고
그리고 또 그는 많은 늪을 흘리면서 회개 운동을 했고 그 자신이 많이 매도 맞았고 또 포로도 됐었고 또 감옥에도 갇혔고 마지막에는 이집트로 유배를 떠났던 참 그의 파란만장한 생애가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됐던 사람들이 1년에 3차례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됐었는데 온 사람들이 절기 때 올라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나치게 이렇게 참 믿음을 가집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이다, 예루살렘 성전이다, 성전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삼호, 이게 삼창을 하면서 그렇게 성전에 대해서 아주 굳건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거 거짓말이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선포한 내용을 여기서 4절에서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것이 참된 성전은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곳이 성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에스겔도 보면은 10장에 가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을 떠나갑니다. 이 떠나가는 것을 이가봇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엘리 제사장의 손주가 태어날 때에 그 며느리가 이가봇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고 죽었던 그 이름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은 더 이상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 주 예수 모신 것이 거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곳은 아무리 초막이도 아무리 광야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교회가 참된 하나님의 성전이냐 아니냐 잣대는 화려한 건물과 비전관과 성교관과 교육관 이런 시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야말로 임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요한복음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그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 성전은 헤롯 대왕 때부터 지어가지고 지금 46년째나 지어지고 있는데 얼마나 화려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성전 하신 후 25년간 더 이 성전이 지었거든요. AD 55년에 그 완성된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헤롯 대왕은 자기가 이두메 출신 에서 집안의 출신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인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유대인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성전을 잘 지었다 이래가지고 그 당시 2대 유명한 신전이 파르테논 신전과 헬라에 그리고 에베소에 있었던 아데미 그 신전이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이 이게 교각이 120개 되는데 120개 그 기둥을 예루살렘 성전에 짓는데 그대로 모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120이 솔로몬 행각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성전 이게 헤롯이 대단하게 화려하게 지었던 성전인데 우리 주님께 이 성전을 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성전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 예수님이 자신이 성전임을 밝혔습니다.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그 성전체가 바로 우리 주님의 생성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그랬겠습니다.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의 이 휘장이라는 것을 이것을 보면 에봇이라 부르는데 이 에봇이라는 것은 어떻게 만든 거 아니 제사장들이 성전에 쓸 것을 백색 신실과 자색, 홍색, 청색 4가지 실을 가지고 이게 이 뜨개질 할 때처럼 이게 뜨개서 만든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지는데 두께가 얼마인가 하니 한 뼘 반이에요. 그 성전의 휘장 자체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거는 학자들 얘기도 기중기가 양쪽에 대고 찢어해도 찢어지지가 않는 게 성전의 휘장이라는 겁니다. 그런 성전의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못 박고 나니까 이것이 찢어졌더라. 이거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거는 그동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헐어지고 우리 하나님 예수님 자신이 지성소가 되셨고 예수님 자신이 바로 언약궤가 되신 것을 그래서 우리 주님 자신이 성전인 것을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또 고린도 전서에 있는 바울 사도는 우리 자신이 성령의 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자신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전을 건축하거나 이런 계획할 때마다 꼭 제가 강조하는 것은 성도 여러분들이 이 성전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성전이 아니고 이 성전은 visible, 보이는 성전보다도 invisible, 보이지 않는 성전이 먼저 지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학계 스가랴 얘기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건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이 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성전의 개념이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 우리 자신이 또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이 신앙을 예레미야가 가르쳐 준 겁니다. 또 3절에 보니까 오늘 주제의 말씀이 나오는데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amend your ways and your doings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와 성전은 뭔가니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니까 여기에 참 말씀해 보니 첫째로 이 길과 진리를 바르게 하는 것은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는 거다. 두 번째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는 거다. 세 번째는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않는 것이다. 네 번째는 다른 신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5절 6절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항상 우리 교회는 어려운 자, 힘든 자, 약자 이런 분들의 형편을 살펴서 우리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시는 주님 말씀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성전을 도적의 굴렬로 만들지 말라고 오늘 11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적의 굴렬, a den of robbers입니다. 이게 강도들의 그 소굴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전으로 몰려드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가볍게 보고 온갖 죄악들을 다 저질렀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게 도둑질이에요. 8계명. 그리고 살인입니다. 6계명. 그 다음 간음입니다. 7계명. 거짓 맹세입니다. 9계명. 그리고 우상숭배 3계명. 이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이게 바로 강도의 굴렬이라는 것입니다. 강도들도 모인들 때 보면은 작전회의를 하더라고요. 장도들도 밤새도록 일을 합니다. 그 사람들도 아주 수고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목적은 남의 것을 강탈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선한 사마리아 비유했을 때 옛날 우리 성경이 그걸 불한당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있는 곳이고 예루교는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면 화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귀한 교훈입니다. 근데 거기서 강도를 불한당이라 그랬어요. 안일불자에 하는 땀 한 자라. 땀을 흘리지 않고 남의 것을 강탈하는 것을 강도라, 도둑질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석을 정화하시면서 왜 이 집을 도둑의 굴류로 만드느냐. 만민들의 기도하는 집인데 그렇게 우리 주님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돌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거 보면은 오늘날 우리 교회가 도둑의 굴렬이 되고 있지 않느냐. 아유 우리 뭐 도둑질 하는 것도 없는데 무슨 고통이냐. 천만에요. 우리 오늘도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돈을 마음대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선한 사업이냐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최근에도 뉴스가 나왔습니다마는 목회자가 또 간음을 해가지고 또 이게 경찰에 체포되는 이런 일들, 또 거짓 맹세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것이 지금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도적의 굴렬이라. 오늘날 우리는 과연 우리가 벽돌 쌓는데 그동안 참 우리 한국교회가 애를 썼습니다마는 이제는 벽돌을 나눠줄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되기 전에를 B시라고 그럽니다. Before 코로나. 그리고 코로나 된 후에 A시라고 그럽니다. After 코로나. 이게 뭔가 달라져야지 코로나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봤는데 코로나가 있어도 뭐 아무 회개도 없고 아무 고침이 없으면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실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교회관도 달라져야 되고 신앙관도 달라져야 되고 우리 교회가 정말 강도의 굴렬이 되고 있지 않느냐. 내 자신이 성전에 그랬는데 내 속에 강도의 굴렬이 되어 있는 마음은 하나님께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북왕국 실로의 멸망을 통해서 배우는 역사적인 교훈을 12절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는 정말 북왕국의 이제 멸망을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보았던 것은 이제 실로의 마지막이 넘어지는 이 계획, 이것은 선제자를 통해서 잘 배우고 있습니다. 그 실로가 사실은
다윗의 이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때 지어지기 전에 마지막 성소가 실로였습니다. 근데 그 실로 장막이 무너졌어요. 이 무너지는 이 교훈을 잊지 말라는 것으로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 또 3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헤이칼, 히브리 말로 헤이칼 템플이라고 그러는데 성전이 바로 실로에 있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무너뜨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여기 성전이라고 솔로몬 왕이 훌륭하게 지었던 이 성전이 성전의 의지로 하면 실로의 꼴을 또 당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분명히 저들에게 경고를 한 것입니다. 그 722년에 다 실로 장막이 이제 끝났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이 결코 침범될 수 없다라는 그런 불가침의 영역, invisible, 이거는 불가침의 난공불락의 도시라고 이렇게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신앙을 그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실로가 무너진 그 역사적인 교훈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돌에 돌 하나도 다 없고 다 없앨 날도 온다는 것을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실로의 교훈 같은 내용을 유대인들은 참 이것을 잘 기억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지금도 유대에 가보면은 마사다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마사바는 AD 70년에 그들이 3년 반 동안이나 마사다를 지키다가 이제 내일 모레면은 로마 군단이 이제 이게 쳐들어옵니다. 마사에 가보면은 돌산으로 자연석으로 400m가 높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로마 군단 1군단이 4,000명이 여기에 지금 있는 967명을 죽이려고 그들이 몇 개월 동안 포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포위한 것이 얼마냐? 3년 반이나 갔어요. 이 마사다에 가보면은 다 이게 원래 헤롯 대왕이 만든 겨울궁이었거든요. 얼마나 잘 만났는지 여기에 보면 마사다에 내리는 빌 한 방울도 새지 않고 전부 다 고랑을 만들어 가지고 수로에 물탱커에 딱 저장을 해놨습니다. 몇 년 동안 견디는 거예요. 또 비가 올 때마다 그쪽으로 물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밑에는 물이 없어가 로마 군들이 허걱거리고 있는데 여기서는 위에서 마사다에 있는 마지막 독립했던 969명들이 거기서 샤워를 하고 그리고 그 물을 막 흘러내려 버리고 이 정도로 물이 풍부했습니다. 그리고 비상식량의 창고가 있어서 식량이 풍부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3년 6개월이나 버텼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로마 군민들이 하도 이제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 반 동안 버텼으니까 할 수 없이 그들이 토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 400m 되는 마사다에 이렇게 올라가서 토성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내일 모레면 진격하는 날이었습니다. 이때에 참 내일이면 아침 새벽이면 로마군이 든도는 날에 벤 예후다가 서서 온 백성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내일이면 우리가 로마의 포로가 되는 날입니다. 모든 여성들과 우리 딸들은 다 이제 참 성노예로 끌려가게 돼 있고 우리 남자들은 노예로 아니면은 비참하게 다 죽게 되는데 우리가 그 이방인 손에 할례 당하지 않는 그들에게 우리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여기서 우리 스스로 목숨을 끊읍시다. 그래서 거기 만장일치로 그들이 돼서 10명을 뽑습니다. 10명을 조개가위로 이렇게 뽑고 이 10명이 960명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10명도 가운데서 한 사람을 선정해가 이 사람이 9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만 자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 죽이는데 한 사람은 모든 죄를 더먹고 이제 자기가 자결을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마사다가 모든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은 한 여인이 5명 어린아이를 데리고 숨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얘기해서 나중에 역사가인 조세푸스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새벽 4시에 딱 마사다 진격을 했는데 조용해요. 그 로마의 장군, 이분이 나중에 이제 티토 장군이라고 황제가 됐습니다만은 티토 장군이 너무 조용하니까 이거 웬일이라 하면 다 죽은 거예요. 그때 이분이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마사다를 점령한 날이 아니라 마사다가 우리를 점령했다고. 이들의 그 정신에 우리들은 졌다고 하고 다 퇴각해서 이제 갔습니다. 이게 마사다 정신이에요. 그래서 지금 또 유대인들은 육사 창교가
이렇게 인관할 때 보면 거기 와서 인관합니다. 저도 마사다에 방문했을 때 인관하는 장면을 직접 봤습니다만은 그들은 이 400m 되는 곳에 1시간 반에 걸쳐서 일부러 걸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로 장교 임명을 받은 사람이 never again 3번 외쳐야 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는 일이 없도록, 다시는 일이 없도록 하고 딱 그들이 들어와서 마사다에서 인관을 합니다. 이게 오늘날 유대인 그 이스라엘의 병력의 투철함이 마사다 전투에서 나온 겁니다. 절대로 과거에 비참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는 기억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야드 바셴이라는 그 뮤지엄이 있습니다. 야드라는 손이라는 뜻이고 바셴은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이사야 56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것은 이 이름 기념과 또 이름이 기억되리라 이런 용어에서 홀로코스트 뮤지엄입니다. 나치 정권에 600만 죽었던 그 역사, 비참한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세운 것입니다. 딱 입구에 들어가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forgetful, forget, 이제 잊어버리는 거. forgetfulness leads to exile. 우리가 어떤 것의 역사적인 걸 망각하면 또 다른 포로의 생활을 하겠지만 but remembrance is the secret of redemption. 우리는 기억한다는 것은 구원의 비결이다. 이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홀로코스트 뮤지엄을 다 이렇게 돌게 만듭니다. 역사에 대한 이런 것을 잊어버리면 또 다시 비극이 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이번 70주년을 맞이하는 6.25를 맞이해서 낙동강 전투에서 총탄 자국이 지금도 있습니다. 동아시아에 가보면 아직도 총탄 자국이 있습니다. 이런 걸 다 보관해라. 남한산성에 가면 거기 다 있습니다. 그 참 산전도에 그 인종이 어떤 그 수모의 현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산전도 그 현장이 오늘날 다른 곳으로 옮겨놨더라고요. 지금 남한산성에 없습니다. 저 다른 공원에 지금 있더라고요. 거기라도 꼭 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세대교회 송황석 목사님이 지금도 매해 애들을 수백 명 데리고 그 남한산성에 가서 우리나라의 병자호란 때 이런 비극이 있었다고 또 낙동강 전투 이런 데 가서 이런 유교의 비극이 있다고 애들에게 역사 교육을 지금도 시키고 있습니다. 정말 잘하는 일이에요. 이런 과거의 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또 비극이 찾아온다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인데 이게 이제 예레미야가 정말 이 실로의 그런 역사적인 교훈으로 다시는 예루살렘이 멸망치 않도록 했던 귀한 설교 내용을 오늘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정말 우리 6.25를 이제 해서 제가 미국에 1983년도에 하버드 대학에 갔더니 거기에 메모리얼 홀이 있는데 가보니까 야 무슨 전쟁 그 기념을 하는데 1차 대전, 2차 대전에 죽었던 동문들의 이름이 기록한데 그 중에 한국 전쟁에 죽었던 56명의 동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프린스턴 대학에도 있습니다. 거기도 가보면은 그 메모리얼 홀에 27명 그 나소 홀에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분들을 한 분 한 분 이름을 참 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지 워싱턴 가면은 거기에 이 워싱턴 메모리얼 그 근처에 한국전 코리안 월 그게 나오는데 54,000명의 전사자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갈 때마다 freedom is not free 이것이 다 위에 적혀 있는데 자유라는 결코 어떤 공짜로 얻어진 게 아니다. 이렇게 54,000명의 우리 미국 그 다 25살, 26살, 27살 그저께 아이비리그에 졸업했던 친구들이 한국전에 와서 3개월 만에 죽고 1개월 만에 죽고 이게 우리 한국 전쟁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마운 나라예요. 이런 분들이 와서 이런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Unforgettable Korean War. 우리는 잊을 수 없는 한국 전쟁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저께 참 우리 70주년 한국 전쟁을 맞이하면서 다시는 이 한반도에 이런 전쟁이 없도록 기도하며 우리들의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오늘 또 우리 바른 성전관, 바른 우리 조국관 가지면서 참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공산주의, 사회주의, 세속주의, 배검주의, 과학주의로부터 지켜주시고
다시는 6.25 같은 동전성잔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른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이 거주하는 참된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그래서 벗어나게 하시고 정말 기도하는 성전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